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요새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 문자 받고 또 답톡 없으면 빨리빨리 이러면서 그 뭔가 기다리는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점점. 뭐 컴퓨터가 좀 느려도 막 화가 나고 누군가 연락이 좀 더뎌도 화가 나고 또 말도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의뢰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만큼 우리가 속도에 굶주려 있는 야, 더 어디까지 갈증을 느껴야 될까 뭐 좀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우리의 삶 속에 희한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쉼표를 찍고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찍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서 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저 이분 완전 팬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분의 정체를 1시간 동안 낱낱이 한번 파보려고요. 뮤지컬 배우이자 희원극단 대표 김나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 마타하리, 레베카 등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적인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나윤.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녀는 그가 원한다는 뜻의 희원극단을 만들어 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상에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거인, 뮤지컬 배우 김나윤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았고요. 이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살다 보니 눈높이에 맞게 딱딱딱 해서 뮤지컬 레슨의 허준이라고 아니,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시면서 진짜 이렇게 팬을 모실 때는 더 긴장이 돼요. 왜냐면 좀 약간 균형을 잃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온도를 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나윤 씨는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신하균 씨 나오는 나쁜 형사에서 열연을 하셨죠. 예.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었죠?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면은 그 혈흔도 채취하고 하는 그 감식반 네네. 과학수사 성팀장 역 성미라 역을 맡았습니다. 맞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좀 어두운 분위기라. 그래도 그쵸, 예. 거기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쵸, 예, 네. 그리고 팀이 너무 저는 맞아요. 팀이 좋았어요. 예, 저 정말 너무 따뜻한 교회를 온 것 같았어요. 진짜요?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예, 가면은 환하게 정말 정말. 예,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감동 먹었어요. 이렇게 잘 또 세팅된 무대로 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네. 네네. 근데 저는 워낙 김나윤 씨 팬이었던 게 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참 맛있게 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에서 이렇게 좀 정이 많은 수다스러운 아줌마 역할을 하셨는데 네. 하나하나 멘트가 별로 웃긴 게 아닌데도 김나윤 씨가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것도 쟤 왜 저래? 근데 씹어서 왜 이렇게 단맛이 나게끔 하는 막 그 과정 같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좋게 그래서 봐주셔서. 그 내공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와 지금 이력을 보는데 이분이 배우로서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숭의여자대학교 현대무용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땐 이 몸매가 아니고 날씬했어요. 이게 그죠? 선배님 몸매 아까 감동받아가지고 허리가 비비안님 18 비비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이 착시현상이라고 둔부가 좀 확장됐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는 건데 현대무용 전공자셨다는 거죠? 네네. 와. 근데 무용을 하려고 무용한 게 아니라 뮤지컬을 하려고 그때는 뮤지컬 과가 없었어요. 뮤지컬 배우가 원래부터 꿈이셨어요? 네, 연극과보다 뮤지컬과인데 없어가지고 머리를 제가 지혜를 가진 게 무용이 그때는 무용을 잘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뮤지컬은 또. 네, 지금은 이제 노래랑 좀 약간 바뀌었지만 그때는 트리턴을 돌아야만이 할 수 있었고 다리가 여기까지 붙어야만이 할 수 있는. 다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붙고 거기서 라면 먹으시면. 그렇구나. 네. 근데 어떤 작품을 보고 나 뮤지컬 배우가 돈키호테. 되고.
감경욱 선생님 나온 거 돈키호테 보고 이제 이경미 맨 오브 라만차랑은 또 다른 돈키호테. 예, 맨 오브 라만차. 맨 오브 그때는 라만차. 예. 그땐 제목이 돈키호테.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 길은 나의 길이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좀 전도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알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좋지만 음악이 빠르다라는 걸 어릴 때 알았어요. 찬양의 힘이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네. 그 음악이면은 그 작곡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뮤지컬이 정말 아하. 메시지를 넣어서 하면은 엄청난 전도가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94년 이게 쇼 코미디로 데뷔를 하셨다. 네. 저는 이 단어를 알거든요. 쇼 코미디. 아. 예, 왜냐면 제가 SBS 1기인데 저희가 데뷔할 때 쇼 코미디언이라는 식의 이 명칭을 좀 붙여가지고 틴틴 파이브 뭐 이렇게 좀 약간 라스베가스 필, 네. 브로드웨이 필 네, 맞아요. 이런 걸 좀 선호했었을 때였어요. 쇼 코미디로 데뷔를 하고 뮤지컬 코러스 라인 들어가고요. 명성황후 들어가고요. 갬블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토요일 밤의 열기, 파우스트, 대장금, 레베카, 마타하리 등등 이거 뭐 정말 굵직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명품 뮤지컬 배우로 정말 단단히 입지를 다지시고요. 야, 근데 드라마도 엄청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4개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자 전담반, 네. 별이 되어 빛나리, 유감스러운 나의 남자친구, 나쁜 형사, 연극 작품은 굉장히 다수 출연을 하셨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뮤지컬에 있었고 네. 이제 드라마와 연극으로 줄기를 뻗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오, 이 정도면 이제 정말 뭐랄까 무대 내공이라고 하죠. 예, 무대에서 어떤 기운을 읽는 어떤 힘 이런 거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와. 저는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카메라는 편한데 이런 스테이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기가 가면 이렇게 침이 나와요. 너무 떨어가지고. 저는 반대로 그 드라마 할 때 앵글 밖에서 연기해서 엄청 사람들 너무 많이 웃으셔서 저 때문에 이제 앵글 밖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거는 무대에서 연기가 익숙하신 분들의 맞아요. 공통적인 에피소드 아닌가요? 네, 그죠? 진정성으로 빠져. 근데 저는 이제 뮤지컬 할 때 하나님과 모든 대사나 가사를 대입을 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더 뜨겁고 마음의 힐링이 된다. 이 어렸을 때 전도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네. 거를 남에게 알리는 걸. 네. 노래와 춤, 이 끼가 언제부터 발현이 됐나요? 몇 살 때부터? 원래 4살 때까지는 아무 말을 엄마 아빠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갔더니 얘 저기 장애우냐.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아이라고 하고 그 정도요? 예, 말을 잘 안 했고. 독특하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2학년? 아우, 너무 어렸다. 예. 그랬는데 그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어릴 때. 괜히 밝은 척으로 그때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원래 밝은 성격은 아니에요. 예, 원래 얌전하고 말을 안 해요. 숨기기 위해서 네. 아픔을. 괜히 광대처럼 막.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음악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뭐가 들리면 그걸 막 쳤어요. 진짜? 네, 그럼 맞아요. 피아노도 잘 치세요? 네. 근데 피아노 이제 레슨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네. 아빠가 열심히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혼하고 미안하다 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서 어딜 가면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친한 친구네 가서 한 번만 쳐보자 그런데 눈치 주고 엄마들이 그래서 근데 교회를 가면은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따라갔다가 그랬구나. 막 쳤더니 목사님이 그 어린 저에게 반주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초등학교인데 네네. 어머, 천재적으로 소질이 있었나 봐. 근데 제 친구가 더 이따 나올 친구는요 그 친구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일단은 이따가 모시면 음악보다도 저는 맞아요. 두 분의 말투 때문에 여러분이 빵 터지실 거라는 걸 장담합니다. 정말 또 한 분의 김나윤 씨를 모신 것 같은 토크의 합을 잠시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 중간중간 호객행위 많이 하네. 아, 그랬구나, 진짜. 그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에는 좀 아픈 이 사연인데. 네. 그래도 다른 연유로 인연을 맺었지만 그렇게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돼서 네. 분출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거기서 하나님 알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모든 걸 다 만들고
그때도 예, 예. 그때도 혼자 가만히 못 계셨죠. 예,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맞아요, 많이 알렸던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진짜 부끄럽네요.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아는데 왜 저는 이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금도 엄청 알리시는. 아니, 감사하죠. 예. 그럼 뮤지컬 배우로서의 꿈은 그때 이제 돈키호테를 보고 네. 나서 가졌다는데 네. 그때 나이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때였나. 아이고, 어렸을 텐데. 그럼 이제 그 학과가 없었으니까 네.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또 머리를 쓴 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무용을 엄청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부전공을 하고 전공만 돈을 아빠한테 잘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받자. 그렇게 해서 이제 뮤지컬로 탄탄히 준비를 했었죠. 그 뮤지컬에서 정말 아까 소개해드렸던 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우문인데 진짜 기억에 나는 잊을 수 없는 임팩트 있는 공연 하나만 딱 생각한다면 뭐 첫 공연이 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내가 말아먹은 공연이 될 수도 있었겠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생방송 같은 분위기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순발력이 있으셔서. 우선 마타하리라는 공연을 마타하리. 했는데 너무 슬프게 저가 해갖고 관객분들하고 다,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많이 다 우셔서 그때 조금 놀랬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말아드신 게 아니라 슬픔으로 말아놓으셨구나. 예, 예, 그래서 이게 그것도 카리스마가 있었고. 얼마나 있으셨어요. 아니,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저는 그냥 그 운전만 잡지 이렇게 뭘 하시는 느낌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많은 배우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어두운 배역을 맡을 때가 있고 마타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김나윤 씨에겐 그런 질문이 필요 없겠어요. 저요? 예, 왜냐하면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혼자 제가 잘할 수 있다가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진짜. 진짜 저도 자신감이 없고.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때를 생각해 보니까 뭘 혼자 해보려고 하는 네. 때가 제일 피곤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예,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 희원극단의 또 대표시기도 해요. 네. 예. 희원극단은 뮤지컬 극단인가요? 네, He want 그래서 그가 원한다 하나님. 역시. 예, 그리고 그가 또 우리 소중한 관객분들. 아하. 그래서 왜 만들었냐면은 미디어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많죠. 예, 선한 거를 제가 쓰고 제일 친한 친구가 지혜가 작곡을 해서 네. 2007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거에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대로 무게감을 느끼고, 그렇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네네. 상당히 예민한 장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 김나연 배우께는? 이거를 저도 이제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았고요. 이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살다 보니 부와 명예를, 예. 네, 그랬는데 제일 친한 오른팔과 같은 동생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떨어져서 네. 선택을 했더라고요. 자살을 해서 그때 이제 많이 놀래가지고 저도 잠깐 멈추고 친한 동생. 제일 친한 동생, 남동생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그런 선택을 한 결심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아기가 생겨서 이제 열심히 생활고에 살다가 많이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사업만 하고 하다가 이제 윤복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너한테 달란트를 주셨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더 잘 돼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눈을 다시 빵 떠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왔죠.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4년, 제가 9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중간에 이제 손지창 네. 예, 선배님이랑 같이 저희 회사를 도와주셔가지고 행사의 달인이었죠. 각종 기업 행사에서. 아하.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부와 명예가 근접한 삶을 사셨네요. 쫓았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좀 누리신. 그런데 이제 그 네. 주변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예, 더 나눠주고 같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인생이 네. 전환점을 확실하게 맞이하는 것도 사실 저는 선택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10여 년은 헤매거든요.
네. 예, 광야가 좀 길어요. 근데 빨리 이렇게 분위기를 알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 주신 선물 같아요. 네. 예. 그 뮤지컬 배우를 하시다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그 사건이었군요. 네, 그 사건으로.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좀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좀 기억이 나는 후배 혹시 있으세요? 기억이 나는 저는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뭐 그냥 첫 기도랑 마지막 기도만 해요. 저희 팀은 제가 성경도 66권 다 못 읽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본에 그걸 녹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쓰고 메시지를 남기면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럼 성경에 거길 찾아봐라 나온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뭐런 영화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예, 영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의 나름 꿈과 계략이었어요. 진짜 그 계략 마음에 드네요. 네. 주입식 계략이 아니라 네. 방목이잖아요. 네. 풀을 뜯다가 네. 고기가 하나 걸릴 것이다. 이런. 맞아요. 그리고 그게 혼자만 좋은 거가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잘 모르는데 야 주님을 믿자 뭐 이러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그쵸. 점 얘기 그런 거 하면 좋아하는데 역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나도 봐주세요 이러는데 원죄가 있으니까 인간이 주님 하나님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한테 당근 좋다고 2살 애한테 생당근 주지 않듯이 계란에 녹여서 막 할 듯이 그래서 예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팀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공연들 이제 통해서 좀 바뀌어지는 어떤 그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우선 이제 아빠의 사중주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에 편지가 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딸이 변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할만 나고 네, 맞아요. 왔어 막 이런.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코믹이죠.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네, 저희 코믹 요번에 초이스 공연이 네. 4월에 하는데 꼭 모실게요. 전 진짜 가보려고요. 카민극인데요. 네. 그 루시퍼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장으로 엮어가지고 미디어가 제 실체를 조금 은근히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미디어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걸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으니 엄청 코미디로 써가지고요. 지금 연습하는데 배우들 웃겨도 못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그 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힐링 토크 회복에도 어떤 분은 나 아직 덜 놀았어. 나중에 놀다 갈게.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경건과 거룩하지 않으면 부담을 느껴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매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매체다 그러면 딱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당근을 네. 조사서 네, 맞아요. 계란으로 풀어. 싸서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이번 콘서트도 그렇고 절대 이렇게 막 주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못한 힘들성의 마음. 근데 어쩔 수 없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며들어서 네. 나중에 쫙 그 스며들어요. 뿌리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또 네. 이제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딱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아멘. 네, 그래서. 이 작품 하나하나마다 기도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작품은 어떤 이제 작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초이스 전에. 처음에는 이제 2007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희영극단은. 그래서 2008년은 비지트라고 그때 당시 저희 믿음은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뭐 갑자기 막 안 좋은 사건들 막 그런 걸 많이 듣고서 그쵸. 아니 왜 믿는 자들한테 왜 이러나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갖고 원래 비지트 중국에 실화가 있는데요. 깡패인 동생과 전도사인 형이 있는데 깡패가 사람을 죽였는데 전도사 형이 내가 너 대신 가겠다 옷을 입고 내가 죽였다고 해서 가고 그 친엄마를 왜 주님이 있다면 왜 그러느냐 해서 무당으로 변해요. 그러다 다시 예수님 만나러 돌아가는 비지트 방문이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많이 구성이네요. 우셨죠.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열매는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맞아요.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게 목적이었고 이제 Until the Day라고 한 형제인데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예, 그게 Until the Day가 통일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국 특히 크리스찬인들이 북한의 지하교인의 이 기도를 알았으면 해가지고 그걸 알렸죠. 세 번째는 이제 아빠의 사중주라고 아빠. 저는 이제 병이라는 거, 병 걸리는 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솔직히 무슨 저주 이런 걸로 거리인가? 알았어요. 뭐 예. 이런.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변인의 그럼요. 말로 듣고 상처를 받으면 뇌에서 즙이 나와가지고 혈관을 타서 장기에 예, 담석이 생기고 그다음에 밥도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주변인이구나 병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선택, 그래서 술과 담배, 스트레스에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딸이 아빠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예. 재밌다. 네, 시한부 인생 맡았는데 그래서 왜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그게 결과가 딸한테 뭐를 주고 그건 이제 말씀드리나. 하나가요. 그냥 평범한 게 없네요. 진짜 이게 너무나 반전에 반전.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괜히 착한 척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감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나의 선택. 그렇죠. 나 맞아요. 이거 좀 알려줄래? 그럼 그걸 선택하면 글을 쓰면은 상황이 보여요. 그거를 써라 이렇게. 이거는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서요, 아빠의 네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개봉을? 아 요번에 이제 세계 출품작이 될 거고요. 독립영화. 네네. 기대된다. 제가 만약에 더 하나님 돈 많이 주신다면 상업영화 할 텐데 근데 며칠은 상영하려고요. 극장 똑같아요.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특히나 이런 구성 자체가 사람이 확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 김나윤 씨가 저는 약간 손오공 같아요. 저요? 머리 하나 뽑아서 훅 던지지 않으면 이 스케줄이 감당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예,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어렵게 사니까 레슨을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악을 뮤지컬 하려면 기본으로 배워야겠다 했는데 예.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 되게 비쌌어요. 한 회에 정말 멋진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셔서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봐서 한겨울 가르치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럼 전화 받을 거 받고 그래서 다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야 저건 아니다 진짜 저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아, 너무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그래, 알았어. 멀리 그래서 아니 조금만 더 저도 바보 아니에요 알려달라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빨리 노하우를 알려주고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과 세월과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낚시도 이렇게 자 강물의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스냅으로 팍 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애들이 놀랄 정도로 한 번 너무 빨리 가르쳐줬더니 더 그게 상처였나 봐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딱딱딱 그래서 정말 누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진짜 뮤지컬 레슨의 허준이라고.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가보고 싶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같이 행복한 게 좋아요. 3개월. 그 뒤로 안 한다 했어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됐다고 안 한다 했어요. 전화 오더라고요, 왜 아직 안 하냐.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예체능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키우고 싶은데도 못 키우는 어린 싹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후배가 만났을 때 눈물 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고맙고 또 디데이가 없으면 레슨만 받다가 나 이건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작을 더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활용을 예, 해서. 너 올라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럼 이걸 봐 영화를 자연 전도. 네 그래도 너는 저 주님을 즐거운 전도. 믿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죠.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냥 내 자신의 공의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막 뜨거우면 화상을 입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의 주체가 물론 하나님이신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도 이 인간적으로 신앙적 멘토, 교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직접적인 멘토이자 동역자인데 어떠세요? 저요? 김나연 씨는? 저는 이제 그래서 한번 그런 배신과 많은 것들을 당해서 음지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늘 음지 말고. 사람 안 만나고. 네, 막 그리고 술도 많이 알코올 중독에.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래도 뮤지컬 제작은 하고 싶어서 기도를, 나름 날라리여도 기도는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 고등학교 때 졸업 같이 한 작곡가 친구가 갑자기 핀이 딱 받으면서 딱 되게 오케스트라가 넓은, 아니야, 그 관객들이 많은 데서 인사를 딱 하더니 제 작품에 이걸 지휘하는 걸 잠깐 보여주고서 와.
제가 그 연락처를 또 쉽게 찾게 됐어요. 그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나윤아 내가 만든 음악이야 들어볼래? 그래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정말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떼굴떼굴 뭐가 나오면서 회개가 되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열심히. 신기하다. 우리가 잠시 후 만나볼 그분인가요? 네. 여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을 회복하고. 이 연결을 시켜주셨던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분명히 어떤 관계든 하나님이 쓰임이 있어서 묶으실 때는 엄청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포도 넝쿨처럼. 맞아요. 진짜. 그 친구의 음악으로 자기들이 또 노래하다 울어요. 그 친구 음악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부터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티저를 맞습니다. 내보낸 바로 그 친구를 네,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나와야 돼.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우리 김나윤 씨의 소울메이트 작곡가 최지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최지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공연을 어제 해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우리 둘 다. 전혀. 이내 공연을 되게 너무- 동안이시다. 아유. 두 분 다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고생 같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사실 제가 74년생, 76년생 늦게 들어갔고 일찍 들어가서 그래요? 나 2살 어린데 친구예요. 영재네 영재. 아닙니다. 아, 네, 아까 이렇게 티각태각 하시던 게 최지혜 님이 이제 그 김나윤 씨가 제작하신 최지혜 씨의 연주 그 음반이 있어요. 그거를 차에다 두고 오셨나 봐요. 지혜 얼른 가서 갖고 와. 방송할 때 들려야 돼. 아, 맞아. 됐어. 이것만 5분을 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CD를 주셨어요. 지혜가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빠의 사중주, 아까 그 딸이 아빠 몸속으로 들어가서, 예, 그 탐험을 하고 아빠의 사랑을, 그 병의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네.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 이제, 곧 영화로도 개봉이 될 그 내용이 이제 이 연주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피아노는 역시 최지혜 씨가. 네. 아니, 그렇게 김나윤 씨의 그 칭찬, 그 말에 의하면 연주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시는데, 몇 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고요. 아빠가 성악을 하셨던 분들 하셨었어서 음악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게 가족 예배를 항상 드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 저는 진짜 되게 제일 부러워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막 영화, 토요일 영화 주말에면 이렇게 시그널 음악 나오면 보고 싶은데, 지혜야 예배 드리자 그래서 너무 싫었다 그랬는데 난 그게 너무 나도, 부러워서. 나도. 진짜로. 근데 그거 저희 아버지는 한 30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제 한 2년 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아멘을 하는데 그것도 그것 나름의 감동이었지만 저는 가정 예배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워요. 뭐가 자꾸 날아다녔으니까 집이. 욕설과 함께 자꾸 집기들이 인테리어가 바뀌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올린 집은 뭔가 다르잖아요. 네. 욕 잘 못하죠. 아유, 뭐, 찰지게요? 쓸 줄도 몰라요. 쓸 줄도 모르죠. 가끔 합니다. 뭐 바보 이런 정도겠지 뭐. 우라질 하나 하지. 그거 하나만 계속 하더라고. 신경질 나면. 근데 어렸을 때는 두 분이 이렇게 친분이 지금만큼 돈독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나윤이가 무용과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작곡과였기 때문에 나윤이랑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네. 예, 공통되는 수업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나윤이가 그 골수암. 네, 골수암에 걸렸었던 어떤 한 친구 모금을 고등학교 때 네, 했었거든요. 이분은 예. 범상치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의리파예요. 검띠라. 나윤이는. 범띠. 네. 74년 범띠. 네. 의리파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 친구가 저렇게 기금을 걷나 보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골수암에 걸렸던 친구가 무용과인데 이제 무용과는 계속 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몸을 못 쓰니까 가장 몸을 안 써도 되는 작곡가로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나윤이를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 딱 첫인상이.
그 나윤이가 그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들 수련회를 가면 예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난장판이에요. 정신없고 선생님들이 강하죠. 예, 선생님들이 제어를 못 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자로 나윤이가 나왔는데 네. 나윤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조용해지는 와. 예. 힘이에요, 힘. 엄청난, 진짜. 예, 본인만의 카리스마가 힘. 있어요. 예. 맞아요. 저는- 장악력. 네. 저는 그때 지혜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애가 음을 못 잡으니까 부르는 거에 다 전주로 막 반주를 치는 거예요. 저런 베토벤이 다 있나 정말 거기서 저는 음악성에 대해서 놀랬고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먼 플룻도 칠줄 알아요? 아이고, 부럽다. 일단 이제는 다 음소거 옛날 부족이니까. 일이에요. 뭐. 플룻을 악기를 샀어요 아버님한테. 그 얘기하지 마. 근데 안 가르쳐주는 플룻을 아침에 자고 늦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장 핸디캡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간이 안 좋아. 아니 무슨 간이야 뭐 무슨 간 얘기가 왜 나와? 하여튼 그 간이 약하면 그런다. 그래가지고 술 담배는 안 하는데요. 그렇죠. 간이 예, 간이 선천적으로 약간. 우리 커피 너무 많이 간 얘기 마시고. 왜?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났는데 얘가 아침에 플룻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낸다 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게 아침에 지각해서 왜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야구 봤다로 엉덩이 많이 저, 거. 저 매일 지각했어요. 네, 저 제가 영광여고에 그거 소문 안 났던 거. 선배님도 간이 안 좋아. 간이 약해서 애기가. 애기가 아 근데 진짜 그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이 그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 자신 템포대로 사는데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올빼미족인 경우가 있으니까 왕왕. 근데 어찌됐든 이제 플룻을 못 가르친 그 미련을 뒤로하고 두 분이 먼 시간을 돌아서 서로 또 같지만 다른 이유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연락이 갔을 때 어땠어요? 나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순수 음악을 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작곡 활동을 계속 뭐 크든 작든 하고 있었는데 나윤이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네,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목에 독구리 있고 막 이렇게 시꺼먼 옷 같은 걸 좋아하는데 얘는 무슨 저는 세일러문이 나온 줄 알았어요. 뭐 부츠에 굉장히 멋있게 하고. 근데 너 네가 그때 나왔어. 기도 응답 받았었다 그랬잖아. 송정미 언니랑 같이 기도원 갔다가. 내가 전화할 때. 그러니까 정미 언니라고 송정미 사모님. 네네. 네. 워낙 그래서, 유명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언니랑 또 10년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국악 앨범을 언니가 이제 국악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네,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또 국악관현악단에서 일도 했었고요. 상주, 국악 관현악단 상주 잡고. 아니 뭐 플룻도 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중앙대. 아니, 하지 마. 아우 정말 작곡상 받았어. 두서가 대한민국. 없어. 그렇지만 간이 약간. 야, 대한민국 작곡상 받은 걸 이 자리에서 말씀 그럼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자, 그 이어서 얘기해. 이어서 해주시죠. 그래서 너무 송정미 이게- 사모님이랑 기도원에서. 그래서 정미 언니가 이제 같이 제가 그때 이제 첫 작곡 발표를 마치고 정미 언니가 이제 지혜야 우리 같이 쉬고 오자. 그래서 같이 펜션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받았는데 지혜야 네가 앞으로 계속 악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따만한 악보를 이렇게 상자에를 저한테 툭 던져주시는 뭐 그런 것들 제가 계속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제 음악 환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맨날 기도를 받으면 뭐 그런 어떤 음악적인 환경에서 제가 계속 곡 쓰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정연이 그 기도를 받았을 때도 동역자를 찾을 것에 대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구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서 얼마 안 돼서 나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진짜 그렇게 눈에 띄게 드라마틱한 간증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슬프건 좋건 참 그것도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증거잖아요. 예,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증거잖아요, 사실. 먼 훗날 지나서 이렇게 뜨개질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때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우울증에 시기였다고. 알코올 중독이요. 예.
알코올 중독까지. 빨리 죽으려고 술을 막 먹었는데 뭐든 좀 화끈하게 하시는구나. 예, 빨리 가고 사고를 싶은데. 쳐도 화끈하게 치시고. 근데 해독 능력이 좋은가 봐요. 아니. 안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네. 거죠.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니. 근데 이 친구 음악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진짜 불렀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이제 반전의 어떤 인생이 열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김나윤 씨의 삶에 두 분이 이렇게 함께하게 된 그 콘서트나 또 이제 공연들, 연주회들 이 결실들이 좀 느껴지세요?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골방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냥 혼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제가 음악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뭐 관현악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금 대중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친숙하긴 좀 어려운 그런 음악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나윤이가 이제 뮤지컬을 이제 얘기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정미 사모님이 국악 앨범 뭐 6집 희망가를 이제 제가 프로듀서를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최지혜 작곡가에 대한 이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 또 어마어마하세요. 네. 그 2009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오마주 투 코리아 이것도 예, 최지혜 씨의 작품이고 KBS 전설의 고향 이건 완전 대표적인 예,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좀 오래된 건데 네, 굉장히 너무 오래됐죠. 동안이라 전설의 고향이랑 닿지 않아요. 그 국악 편곡 뮤지컬 한 30여 장의 음반을 내셨고 여기에 이제 음악 감독을 하셨고 또 작곡 편곡에 참여하시면서 이게 국립국악 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를 영입한다는 거는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이력이잖아요. 이 나이에. 뭐 아무나 못하는 거. 어린 나이에. 나이 많습니다. 저 나이 44살. 44인데 나는 46. 어린 나이 아니에요? 전 7이요. 동안이. 네, 이제 8. 하여튼 뭐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된 거에는 저는 아까 두 분의 토크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딱 느껴졌어요. 한쪽은 부지런히 꿰매고 오므리고 한쪽은 다 뜯어가지고 다시 오므리고 이 합이 예술인 것 같아요. 하지마. 왜? 이 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약간 만담 같은. 맞아요. 콘서트 때도 이러시죠? 아, 콘서트 때는 너무 많이 진짜 사랑해 주셨잖아. 우리 귀여워하신 진짜 거 재밌어요. 전 정말 너무 열광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뚜렷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얘가 나에게 주는 이 시너지 효과가 이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최지혜 작곡가는 어떤 것 같으세요? 김나윤 씨와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막 이런 성격이라서 항상 느려요. 네, 느리고 뭐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세상에 내놓기가 좀 겁나고. 근데 나윤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전하고 지혜야 너는 그러면 혼자 뭐 골방에서 혼자 예술해 막 이러면서 저막 충격 먹었구나.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막 맨날 저보고 야 예술 뭐 죽은 다음에 네 음악 뭐 저기 하면 막 이런 스타일이고 하니까.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그런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제가 또 미련한 면이 많이 있곤 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악셀레이터 역할을 해주는구나. 차에서 네. 이렇게 밟아 속도를 좀 내자.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 뮤지컬 솔직히 제가 뭐 실용음악 전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윤이가 처음에 제작 얘기를 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순수음악만 했는데 그래서 겁을 내고 있었고 또 정미 언니가 지혜야 CCM 음악에 이제 우리 정말 오 대한민국 막 하나님께 우리 통일되면 국악이 가야 돼 막 언니가 또 부르짖으면 또 그게 막 겁이 나고 그랬는데도 네. 또 막 이렇게 두 분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어허. 우리 나윤이랑 정미 언니 스타일이 네. 그냥 막 이렇게 유관순 막, 열사시군요, 예, 열사. 붙여주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거 좋은 영향이고. 보석을 이 친구가 갖고 있는데 네.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석은 이 친구한테 갖고 있어요. 이 보석은 두 분 다 갖고 계세요. 나윤이가 항상 근데 김나윤 씨의 저쪽에서. 삶에는 최지혜님과의 만남, 그 최지혜님이 어떤 영향을 주신 것 같으세요?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한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이 친구 음악이. 그게 보석이죠. 예. 그래서 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들려주자.
그거 다 일어나게. 방문 열고 좀 나와라. 네. 1번이 저였으니까 너의 음악. 근데 맨 처음에 안 믿고 조용히 하라고 막 혼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을 그 수가 없어요. 본인의 네.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아주 반대되는 어떤 성향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최지혜 씨가 안 계시면 또 김나윤 씨 같은 성격은 폭주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끝까지 고고고고 몸이 막 바서질 때까지. 간이 좋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간이 좋을 수는 너무 없어요. 에너지 넘치는데 걱정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스케줄이 예, 있어요. 최재 씨가 어마어마한 옆에서 스케줄이.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 최재 씨가 막 움츠리고 못 나가는 데는 야 무슨 소리야 하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부 아닌가? 왜냐면 동역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두 분의 이 합이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오늘 이제 두 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요. 우선 우리 아빠가 나름 우리도 가정 예배 나름 시작했는데 아빠랑 그래도 주님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오빠도 그렇고 여왕님도 그렇고 하여튼 주님을 정말 좀 만날 수 있게 그게 1번이고요. 그렇죠. 2번은 희원극단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최지혜님은 저도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러 일들을 이제 감당하려면 정말 아기들이 아직도 저의 껌딱지거든요. 특히 딸이. 그쵸. 네, 예. 아직 9살? 어려서. 위 아들이 9살, 딸이 6살인데요. 6살이면 네, 참 제가- 엄마 찾을 때. 제가 늦게 들어가도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다가 다리 잡고 막 울고 이러니까 막 너무 일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너무 죄송하기만 하고 그래서 엄마의 건강. 네, 그리고 네, 엄마 건강 그리고 우리 희연극단 정말 나연이가 이렇게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정말 잘 전해져서 왜곡되지 않고요. 네, 정말 요즘 청소년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희망의 메시지로 친구들한테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진짜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 He wants. 네. 그가 원하시는, 네. 그가 원하시는 처음과 끝 과정. 예, 그 그림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제2, 제3의 희원극단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He wants. 그가 일하시는. 그래서 모든 연예계가 희원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모든 연예계가 희원극단이 될 수 있게. 예,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게 크리스마스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제가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곱게 인사를 하자. 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대신 죽어야 했던 그 마음이 네가 그리 사랑한 그분의 그 사랑처럼 너도 똑같이 그 길을 갔네 넌 내게 늘 말했었지 생명을 포기하는 그 사람 자신의 죽음 통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분과 같았던 너의 그 사랑 수많은 날들 헤매이며 살았네 그분을 믿었지만 난 그분을 버렸네 너무 미워져
다신 죽어야 그 마음 네가 그리 사랑한 그분의 그 사랑처럼 너도 똑같이 그 길을 가